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한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확실하게 여러분을 괴롭혀드리고 떠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사실 안식년 하면서 고민이 설교자를 누구 세울 건가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두 가지 선택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정현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이 교인들이 절실하게 좀 느껴야 되는, 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를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는 그래도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안식을 주셨는데 담임 목사 없을 때 그래도 외식이라도 잘하고, 그죠? 그때 영양가 있는 음식도 좀 많이 먹고 살이 토실토실 쪄야 될 텐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정말 나 없는 동안에 이런 설교도 있구나. 10년 동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못 들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을 드디어 내가 듣게 되었구나. 우리 목사님 늦게 오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제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뒤에 걸 선택했어요. 제가 살신 성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하나도 기억 안 나도록, 아마 3달 동안 정현수 목사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너무 행복해서 우리 목사님 안식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6개월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왕대일 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우리나라 구약계 최고 권위자세요. 왕대일 교수님 5월달, 6월달에는 더 대박입니다. 정말 이 교수님 모시기 어려운 교수님이신데 이덕주 교수님, 한국교회사의 최고 권위자세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
그분의 부흥회도 모시고 싶었었어요, 이덕주 교수님을. 근데 워낙 안 하시는 분이라 모시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오시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신대에서 설교 잘하는 교수님으로 소문나 있는 이은재 교수님, 이분도 이제 교회에서 전공하신 분인데 정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베스트 1, 2, 3를 모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 설교자 어떻게 했냐 그래서 3분 모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3분을 같이 모셨냐는 거예요. 정현수 목사의 섭외력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오늘까지는 제가 설교 길게 하고 예배도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12시 13분인데 어떻게 해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됐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수님들이 설교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끝나면 제가 오히려 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게 참 은혜롭다, 좋구나,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면서 좀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들을 나도 좀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남 분당 이런 데 짓는 그 잡부 노가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좀 경험을 해야 이분들의 생활을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복정동이라고 하는 그 성남에 들어간 입구에 인력시장이 있는데 복정동이라든지 또 남대문의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명 전문용어로 노가다를 띈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술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이것도 전문용어예요. 시다를 했어요. 잡부죠, 잡부. 시멘트, 뭐 모래 이런 거 가져다 주는 일을 했는데 잡부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연장들 정리하거나 씻어놓는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멘트에 묻은 삽에 묻은 시멘트를 잘 닦아놔야 돼요. 이게 굳어버리면 오히려 깨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씻을 땐 쉬우니까 삽을 아주 잘 씻어놓는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노동자 출신 시인이 계신데 정희성 씨가 지은 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해요. 이런 시입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내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는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삽 씻던 생각이 슬쩍 났어요. 하루 일을 접고 그 일에 흔적이 남아있는 삽에 묻은 흔적들을 씻는 그 삶이야 어찌 그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삽자루에 묻은 흙을 씻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또 내일 일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해주는 시의 그 한 구절,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그렇게 내 일 속에 묻혀서 내 생애이 저물고 저무는 삶의 어떤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시구입니다. 삽자루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 또는 어떤 생에 대한 집착, 내 삶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소시민적인 한 가장의 애환, 이 모든 것들이 삽자루라는 말에 들어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삽자루를 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어있는 달을 막 채워나가서 보름달이 되면 이 보름달이 다시 또 기울어서 초승달로 바뀌는 것처럼 뭔가 우리 인생에 막 채워서 막 채우려고 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또 다시 기울어져 가는 내 삶을 또 보면서 때로는 비어있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희로애락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끊임없이 그 삽자루를 쥐고 뭔가 해야 되는, 뭔가 이루어야 되는 그 열정 있는 삶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시지푸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신에게 저주를 받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큰 돌을 산 위에 굴려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산 꼭대기에 올려간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 모두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막 열심히 했는데 다시 또 밑으로 두루룩 굴러가 버려서 또 그 돌을 굴리기 위해서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이 재앙이 시지푸스가 왜 이 벌인가 하면 이 벌이 의미 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성과 없이 올라갔다가 두루룩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반복된다는 것.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데 하면서도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면서 삽자루를 씻는 그 사람의 마음, 아닌 줄 알면서 그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 어떤 우리들의 애환, 그런 생은 즐거운 인생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삽에 묻은 때국물을 씻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겠죠. 저 역시 제 인생에 묻은 때국물을 씻어내는 마음, 그걸 갖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안식의 삶들을 허락하신 길을 좀 걸으면서,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더 조금 갖고 걷게, 더 조금만 짐을 덜게 하는 그 힘, 그래서 더 많이 덜어내고 가야만 완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의 짐도 좀, 또 배낭에 있는 짐도 불필요한 짐들에 대한 후회들을 하지 않도록 더 덜어내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야, 너 정말 포기하고 살고 있나? 명예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고 있나? 정현수 목사, 너 목사라고 그러는데 너 정말 돈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 수 있겠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그 욕심들을 덜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놓고 살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제 스스로의 답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강가에 앉아서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다 덜어낸 것 같았는데 거기에 비누칠을 하고 씻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때국물이 흐르는 내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다 씻어내야 될 텐데, 때국물이 흐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을 꿈꿔보는 것이죠. 최소한 나에게만큼 좀 정직하자, 최소한 목사로서는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의연한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느 스승이 제자랑 같이 소시장 갔더니 사람들이 소를 끌고 다닙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거냐, 소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냐 물어보니까 제자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선생님 보세요, 사람이 소를 끌고 가잖아요. 아니다. 선생님이 가위를 갖고 소를 잡고 있는 끈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신나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를 누가 쫓아가겠어요? 주인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전 재산, 내 물건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쫓으려고 막 이제 쫓아가는 거죠. 허겁지겁 따라갑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자, 봐라, 사람이 소를 끌고 갔느냐 아니면 소가 사람을 끌고 갔었느냐? 보니까 소를 쫓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소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인간을 보는 거죠. 내 안에 담가두고 있는 내 소유물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때로는 역전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건 줄 알았더니 돈이 나를 갖고 있어요. 내 소유물들이 내가 명령하고 내가 소유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들인 줄 알았더니 어느 틈엔가 보니까 그것들이 나한테 지시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명령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죠. 그 소는 처음부터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더 관심이 있어요? 주인이 소에게 관심 많은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주인 만나면 또 신나게 나가버립니다. 주인 찾아서 오지 않더라고요. 그 돈은요, 나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그 돈에 묶여있죠. 내가 돈 쫓아다니는 거지 돈이 나 쫓아다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집착하던 것을 어느 순간 씻어내는 순간 바로 그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 때문에 집착하고 매달려 사는 인생,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는 인생을 우리가 반성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그동안 좀 뜸했던 분들이 나오기로 했던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한 대목이에요. 디오니소스의 스승님이었던 시네소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미다스 왕,
마이다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다스 왕이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그 신의 스승인 거를 알고 그 시레노스를 잘 대접합니다. 후에 그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내가 이렇게 고마운 신세를 졌는데 뭘 좀 보답해 주면 좋겠습니까? 소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다스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손으로 만지면 다 금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미다스 왕은 자기에게 쾌재를 불렀어요. 야,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금을 얼마 달라고 그랬으면 그것만 쓰면 끝날 텐데 이제는 금은 이제 만지면 다 금이 되니까 이제 나 완전히 끝났구나.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 돌아오는 길에 룰루랄라 돌아오다가 나뭇가지에 너무 예쁜 꽃이 펴서 꽃을 탁 만지는 순간 금꽃으로 바뀌어요. 꽃이 아름다움이 없죠? 향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쌀을 푸니까 밥이 금으로 바뀝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금으로 바뀝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품에 안아줬는데 아내가 금덩어리로 바뀌었어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된 이 미다스 왕이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죠. 그때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트로스 강에 가서 그대의 몸을 담그고 과오와 죄를 씻게나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걸세. 강물에 가서 씻고 와라. 강물에 가서 씻어야 될 것이 비단 그 몸이었겠습니까? 세수하고 오는 게 아니었겠죠. 그 강에다가 몸을 씻을 때 그의 생각을 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욕심의 생각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고 황금으로 가득 찬 그 영혼을 씻어내라고. 그래야 네 인생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와 집착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상인 너에게로 돌아와라. 너 자신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얘기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물로 씻어내고 불로 태워내야 할 그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때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도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사람 보내갖고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너 날 거다라고 돌려보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죠? 11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좀 나를 맞아주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 막 부르면서 막 상처에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나병을 고쳐줘야 이게 도리가 아닌가?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그 죽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교만함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존심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들었으면서도 그 처방전을 거부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은 화를 내는 것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생명의 순간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씻고 씻으면서 자존심 죽이고 불순종의 마음을 죽이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직분이 주는 장군이라는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주는 그 권위를 씻어내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죽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이를 붓고 장군이 주변의 충고를 듣고 그가 드디어 강에 들어갑니다.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강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가서 씻고 또 씻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씻을 때 그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또 만나지도 않고 필요 없다 가라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네가 나한테 선물 주고 갖고 온 그 모든 물건들 황금, 가죽, 좋은 명품들 이거 나 필요 없어. 엘리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순간
그 나아만을 쫓아갔던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게하시였어요. 그는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는 걸 보고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도다. 왜 안 받았을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리라. 쫓아갑니다. 선물을 취합니다. 그가 갖고 온 것은 돈, 황금, 명품 가죽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까지 같이 갖고 옵니다. 그 나병이 게하시가 걸려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게하시는 집어 갖고 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을 게하시는 쫓아가서 그걸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몹쓸병, 그 병을 자기가 다 가지고 옵니다. 나아만은 다 덜고 7번 몸을 씻고 씻어서 그거 다 버리고 가는데, 그 버리고 간 그 문둥병을 집어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걸 덜어내려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그걸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그것 좀 덜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와서 자꾸 그거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그거 버려야 산다고 얘기하면서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때국물을 계속 묻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익숙한 그림이죠.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해가 기울어가는 그 시간, 이제는 더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던 삽자루도 이제는 그 손에서 놓아야 될 시간, 하루 종일 끌고 다녔던 그 수레도 이제는 멈춰야 될 시간. 두 부부는 삽을 내려놓고 수레를 세워놓고 모자를 벗은 채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물질의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 현장인 밭, 이 밭은 이 두 부부의 땀의 현장이지만 그 땀의 현장 밭에 그들은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밭에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밭에 서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 분주하게 일하시고 땀 흘려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는 그 순간, 하루 종일 일했던 삶의 떼국물들을 덜어내고 강물에 흘려보내고 다시 내일을 위한 삶의 시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루 일을 끝내고 쟁기를 씻듯 노동자가 잡았던 삽자루를 내려놓고 욕망의 불순물들을 하루를 씻어내며 신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루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아직 놓고 있지 못하는 인생의 밭에서 아직도 쥐고 놓지 못하는, 해가 지고 있는데도 놓지 못하는 그 삽자루,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수레의 바퀴를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주일 예배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일주일의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시간들을 이제 삽자루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결석 없는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그 아름다운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는 그 순간, 흐르는 강물에 내 몸을 씻는 이 순간,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삶의 욕심을 씻어내고 때국물을 씻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이 시간은 아무 나에게 유익이 주지, 이득이 되지 않는, 물질적 이익을 주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무슨 거래처,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얻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교제, 오히려 내가 덜어내고 희생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는 시간인 거죠. 내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번에 많은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 길 끝에서 또 다른 빈 길을 만나겠지만 그 길에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길은 비어있을 때 길이지 길에 뭔가 잔뜩 쌓여 있으면 그건 길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누구도 역시 우리의 짐을 덜고 걸을 때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고, 내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수많은 짐들을 조금씩 한 주일 한 주일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주위에다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삶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만 장군이 자존심과 권위와 내 자신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요단강에 씻고 씻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덜어냈을 때야 비로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다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어른다웠던, 그리고 때 삶에 묻히고 살았던 수많은 때들을 주일마다 덜어내고 또 씻고 또 씻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어린아이 같은 새살이 돋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번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덜어내고 씻고 또 씻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순간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종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모습으로 만날 시간을 기대합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교수님들의, 목사님들의 선포의 말씀이 교회를 살찌우고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재단 효성중앙교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